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찬양할 때 제가 미소가 절로 나요. 다양한 개그들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니까 교회에서만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어, 모든 동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태어난 후 최소 1년 후에 걷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10개월 만에 걸었던 대단한 운동신경을 가졌어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평균이 1년 이후부터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걷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걸음마를 떼서 어딘가에 가고 또한 내가 원하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걷지 못하였을 때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후에 차츰 아이는 독립적으로 자라게 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3학년, 4학년만 돼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려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 자녀들도 부모의 돌봄은 끝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저를 돌아보면 아직까지 부모의 돌봄과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은 때로는 외롭고 불안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계속 그 관계가 맺어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관계적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를 맺고 살지만은 요즘 시대는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사람과 친구를 매칭해 주는 데도 있고요. 결혼식 때 자신의 하객이 너무 적어서 하객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인이 단지 가족이 자녀를 한 명이나 두 명을 낳아서 또한 가족끼리 교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단지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세대에도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홀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저는 딴 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소유하냐 소유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누군가의 위로, 또한 만나주는 나의 친구, 음식을 간단히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사귀라, 나쁜 친구를 어울리지 말으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쁜 친구라고 알면 그 친구를 사귀겠어? 라는 질문을 저는 항상 되새겼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친구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구분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까워진 친구가 알고 봤더니 나쁜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도 통하고 시간도 보내다 보니 결국 친구가 되어가는 거죠. 가랑비 사이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 좋지 않았던 관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세요? 아니면은 좋은 친구를 바라는 사람이세요?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두 사람의 성격과 성향들이 점점 비슷해져 가요. 만약 비슷해져 가지 않다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이러한 만남을 알고 만난다면은 좋은 사람을 찾겠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을 우리가 함부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의 미래까지 알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면 안 되고요. 사람만 바라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보장된 만남이 하나 있어요. 그 보장된 만남이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보장되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보장하였던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다른 표현은 우리 인간을,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만남, 변화의 시작.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주간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 만남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개인이 변화되고요. 또한 교회가 변화되고요. 또한 사회가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비전 시리즈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두 번째로 제가 다른 것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과 한 3달여, 4달여를 만나면서 뭐가 먼저 필요할까, 무엇을 먼저 당겨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교회 나오고 교회 출석하고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10가지의 모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의 모델들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으로 첫 번째, 오늘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그가 살던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 지역은 어부의 집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동네였었어요. 전통적으로 어부로 살고 가문 대대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단순히 물고기 잡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주로 하는 주변의 산업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뜨거웠던 이스라엘 지역에 생선을 또한 다른 지역에 옮기기 위해서, 나중에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에까지 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손질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치고 또 그것을 말려서 건조해서 먹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사는 이 갈릴리 지역에 손질을 하고 이동을 하고 또한 세금을 걷고 또한 배를 수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식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그는 힘이 셌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방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보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올무를 못 이겨서 귀를 상처내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격도 상당히 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제가 예수님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당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신앙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했지만 또 금방 잊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무식했던 것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교육도 받았고요.
또한 수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요. 또한 거느리는 식솔도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요. 또한 그는 배가 3척이나 2척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한낱 매일매일 일품 팔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예수를 만나는 그날 전에 밤에 그물을 챙겨서 가버나움 집에서 떠날 때만 해도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렇게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모든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내일은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사줄까 희망과 기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봅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배에서 그 전날 사용했던 물고기를 그물을 손질하고 또한 파손된 게 있는 게 확인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모든 것이 멈추어졌다는 거죠.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다면은 몸이 회복되고 마음도 즐거웠겠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베드로의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집으로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 이 베드로의 일행에게 바로 말끔하게 생긴 한 사람이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베드로의 배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조금 배를 떼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혼란스러우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전혀 모르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배를 띄우라 해서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는 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쳐서 당연히 시몬은 이제 땅으로 대라고 하겠지라고 했겠죠. 시몬이 그냥 단순히 배를 육지에서 떨어뜨려 놨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로 발 아래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딱 봐도 물고기 잡는 어부 같지 않은 이 사람이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던 나에게 갑자기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비전문가인 예수가 프로인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던 거예요. 낚시를 너무 잘하는 한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해할 수 없듯이 베드로는 그 예수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무엇에 순종했냐면은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냥 고기 잡으라는 말에 베드로는 순종하였어요. 이 순종의 경험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순종의 경험이 예수를 만나게 했고요. 이 순종의 경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의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져 있던, 나는 이렇게 먹고 살 거라 하는 직업인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은 요구를 하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5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딱 봐도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 또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바로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선생님이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8절에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했어요. 주인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나에게 말을 가르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교훈자지만은 이제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실력도 있었고요, 자부심도 있었고요, 재산도 있었고, 또한 사업을 이끌 만한 기반도 다 탄탄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일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넉넉하게 살고 있고 가버나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명성을 갖고 있던 이 베드로가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엎드렸어요. 무릎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봤습니다. 좋은 배움을, 좋은 가르침을 줄 선생님으로만 인지를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로 그를 자신은 인간이고 예수를 신, 하나님과 같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에 나가는 어떤 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 매체, 대중 매체, 또한 가끔씩 나오는 연예인들의 고백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그냥 저들이 믿는, 교회에서 따르는 예수였지만은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좋은 선생이 아닌 자신의 죄를 구원해줄 구원자 예수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무엇부터 시작하면은 나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이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그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물고기를 많이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10절의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될 것이다라고 그냥 예언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내가 가진 소유물들을 어디에 누구한테 맡기고 네가 이걸 잘 관리해라 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바로 버려뒀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잠시 바쁘니까 다음에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삶이 안정되고 예수님 따를게요. 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버릴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목사님, 베드로가 없어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소유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소유한 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의 신앙의 깊이나 또한 수준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눈높이를 맞출까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뭐 11조를 하십시오. 아니면은 또 교회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두려워요. 부담돼요. 그런데 또한 신앙의 연수가 있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또한 도전 과제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불만이 생겨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왜 나에게, 왜 힘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나에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순종하게 돼요. 목사가 아닌 예수님께요. 저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만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과 삶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해요.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나에게 증명해봐라. 너가 교회 다니면서 복받았다는 증거를 대봐라. 혹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는 하죠.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에게도 물고기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나에게도 저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경험하면은 내가 당연히 당신께 주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려고 하시고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내가 감사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단순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를 믿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그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처하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믿음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3,000명과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예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관해서 베드로가 만남을 통해 믿음과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 예화만 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어떤 가정이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소풍을 갔습니다. 이제 아빠가 소풍을 가서 맛있게 정성껏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딸 아이가 밖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낡은 나무 상자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쁜 구슬들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낡았지만 예쁜 구슬도 들어있고 상자함도 들어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빠한테 자랑했습니다. 아빠, 나 이거 주웠어. 너무 예쁘지 않아?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아빠가 이야기해요. 예쁘구나. 정말 예쁘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불 속에 던져라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예쁘다고 했는데, 내가 정성껏 주셨는데 왜 아빠는 던지라고 하지? 딸 아이는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딸아이에게 아빠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의 뜻에 맡기겠다. 그러나 내가 이 아빠를 믿는다면은 그 상자를 이 불 속에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자신이 주운 기뻤던 그 나무 상자를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했죠? 아빠의 말에 따랐습니다. 아빠의 말을 순종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이 딸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딸아이는 정말 호기심과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이 포장지를 열어봤어요. 근데 그 속에는 자신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과 비슷한 예쁜 나무 상자와 예쁜 구슬들이 있는 상자였습니다. 아빠는 그것을 딸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버리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오늘 이것을 준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너는 내가 버리라고 했던, 아빠가 버리라고 했던 이 상자를 버렸듯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길 바란다. 그게 너에게 언제나 최선의 길이다라고 아빠가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조그맣고 낡은 이 구슬, 누군가가 버려진 이 나무 상자를 내가 소유하려고 항상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빠를 믿고 신뢰했던 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삶, 분명히 같은 결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려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래요.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나의 이야기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스러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